오늘 우리 기독교로서는 아주 최고의 주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과 알지 못한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나의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펼쳐질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 줄여가며 살아왔던 여러분과 사실상 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 바로 오늘 요일적으로는 우리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기쁘고 복되고 소망이 넘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기다리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모시고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영원히 손잡고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마지막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었던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다 같이 예수 앞에서 심판대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이 사실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고린도 전서는 지금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34절까지는 죽은 자들, 이 세상에 이미 죽어서 썩고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죽은 자들을 땅이 다 내어줘서 다 같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5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는 우리 육신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심장이 다 파열되어서 피가 다 쏟아져 버렸고 그 몸이 다 찢겨져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무 애고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먼 옛날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애고하시고 구약에서도 애고하시고 애언하신 가운데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애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세 인격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내세를 믿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창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는 믿어지지도 않고 천국과 내세도 가봐야 알지 내가 알 게 뭐냐 라는 마음을 가진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 감동 감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역사하신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뿐만 아니라 구약을 기록한 모세 오경부터 기록한 이 모세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것을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다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3일 만에 살아나게 되어졌고 계획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살아나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수없이 예언하고 예언하신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600년 전에 이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부활이 있을 것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하고 말씀해요.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600년 전에 이미 땅이 예수님을 죽이지만은 다시 예수님을 땅이 내어놓으리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부활을 이미 예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이전에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죽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높은 사람들에게 내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시고 그대로 살아나신 것이 오늘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옛날 성전을 지실 때에는 성전을 어떤 때는 7년 어떤 때는 40년이 넘어서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성전을 일으켜 다 성전을 쓰러뜨려 버리면은 네가 사흘 만에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한단 말이냐? 그렇게 알지 못한 사람은 성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 몸이 성전 되시니까 자기 몸을 나를 죽여봐라. 내가 죽여봤댔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런 뜻이었는데 어리석은 제자들은 그 말을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어요. 이것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근데 이것을 믿으면 영생입니다. 믿으면 천국입니다.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성령의 감동 감화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배신자를 향하여서 야, 이 유다 같은 놈아, 그렇게 말하죠.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왕이 되면은, 세상에서 예수가 모든 것을 군림하면은 거기에서 세상의 유익을 얻고 철학을 얻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나머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모든 몸에 피를 다 흘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의대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매를 맞고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창으로 허리를 찔렀잖아요. 찔러서 심장을 파열시켜서 심장에서 피가 마지막 다 쏟아지니까, 피가 다 쏟아진 다음에는 물방울이 떨어질 만큼 모든 피가 다 쏟아졌어요. 예수님 죽으신 걸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가지고 가서 묻어두었어요. 이런 예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0.1%도 없지요.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버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데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이 땅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무지한 자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성령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타나 보이셨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및 요한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무덤으로 가는 길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향하여서 달려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걸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먹으시고 말씀하시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같이 걷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생선도 잡수시고 물도 마시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난 주일 저녁에 11제자, 특히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까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로 제자들과 함께 떡도 잡수시고 생선도 같이 먹고 그리고 물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생선을 마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1명의 제자가 일주일 후에 다시 모였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우리 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났다. 그런데 누가 그랬습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의심 많은 사람을 말할 때, 야, 이 도마 같은 사람아. 아까 배신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유다 같은 놈아.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도마 같은 사람아. 그런데 이 도마가 사실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죽은 예수, 완전히 피가 다 흘러지고 죽은 예수,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를 자기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제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생선도 먹고 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도마가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분명히 다 심장이 터져서 피가 다 쏟아져서 분명히 죽었는데, 그리고 분명히 군병들이 죽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저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버리고 3일이 지났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산단 말이냐? 나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린 손이나 옆구리를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 진짜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난 누구 말도 못 믿겠다. 절대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11명의 제자가 함께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도마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도마의 손을 잡고서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주시고 예수님의 손에 만져보게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나는 부활을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그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지만은 아직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 11명의 제자가 다 밖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독교의 역사, 세계의 역사는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았는가. 주 60년대부터 시작하여서 300년에 이르기까지 근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맹수들하고 싸움을 붙이고 불에다 태워서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어떤 제자들은 펄펄 끓는 기름가마 위에다가 놓으면서 너 예수가 살았냐 죽었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인데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그렇게 죽었어요. 어떤 제자들은 손톱부터 시작해서 껍질을 벗기면서 예수가 죽었냐 살았냐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신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확신한 제자들이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증거하고 갔어요. 여러분 늘 증거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토마스 목사가 26세에 이 땅에 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칼을 뽑아든 나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우리나라에서 순교해 그 피를 젊은 26살의 이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변에서 피를 다 토하면서 죽으면서 예수를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많아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복받는 나라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에서 물론 미국이지만은 비율과 확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짧은 120년, 13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부하고 강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1명의 제자, 나중에 믿는 예수님 믿는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11명의 제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증거하면서 순교의 길을 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제자라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한 제자가 없어요. 다 같이 죽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받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증거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했어요. 실제적으로 80이 넘어서 인생을 즐기고 산다는 것은 80이 되어서 요즘에 축구하는 사람도 있고 80이 넘어서 헬스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80 넘어서 인생을 즐기고 산다는 것은 사실은 힘든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가는 거죠. 사람은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했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예수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혼자 달랑 살아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뭐냐 하면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죄짐을 위해서 대신 지고 가실 대속의 구주가 되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속함과 의의 보증입니다. 보증.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버렸다면은 그건 해프닝에 불과해요. 그건 어쩌면은 여러분 중에서도 누가 하나 해볼 수 있어요. 그까짓 건 80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 한번 죽을 것이니까 한번 나도 그냥 성벽 위에 어디서나 여러분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툭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를 위해 죽은지 아무 보증이 못 돼요. 근데 예수만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의 보증이 되어지신다는 확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의의 보증이 되어주세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시지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탁 나와셔서 그때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이를 위해서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처음 부활이라 하는 말입니다. 처음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내가 첫 열매가 되었으니 나를 믿는 자도 죽어도 살겠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왜 너희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말을 하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렇게 전하는 복음도 다 거짓말이요 사기꾼이요. 오늘 수많은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교회는 최대의 사기극이 될 것이라.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부활의 소식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숨어서 입 다물고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제자들은요 숨어서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언제 쳐들어올지 언제 잡으러 올지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 걸고 나가서 전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물론 선한 일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많은 선의에 앞장서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을 한번 떠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세상에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복락 누리는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적 목격자이며 전파자인 것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와 땅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할 사명자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라나다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 지키고 이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처음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대진머리 앞에 절을 하기도 하고 당산나무에다가 절을 하기도 하고 알지도 못한 신을 찾아서 손을 빌면서 정한수를 떠넘고 빌어댈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이제 우리가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처음 나온 사람들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다시 사셨음을 믿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